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대로 하늘 보좌가 열리고 보좌 가운데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함께 한 것처럼 지금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의 표현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의 시선을 나의 중심,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집착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시선을 내 집착에 내 고집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것을 바꿔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방향을 돌릴 때, 믿음으로 돌려드릴 때 그때 바로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순간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함께 계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개막식에 참석하려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개막식에까지 찾아갈까요? 먼 곳까지 날아갑니다.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그곳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면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역사적인 삶의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영혼이,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현장, 가장 소중한 역사 현장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경험했고 그 사실을 또 바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체험의 증언이죠. 5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방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이죠. 제일 큰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방해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신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친히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철저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도록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실제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고의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 역사 현장에 여러분 가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의 눈으로 그 현장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그 현장, 그곳에 함께 가보는 거예요. 월드컵 현장에 가면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의 그 현장에 성경이 왜 쓰여졌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장면처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그 상황에 예수님의 말소리를 귀도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게 우리가 성경 안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 현장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곳에 여인들, 부활의 현장에 목격자들이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현장에 가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이틀 전에 본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으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향품은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죽음을 사랑으로 준비하게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은 주님의 시체가 없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인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 무덤이었어요. 주님의 시신을 이 무덤에 장사했을 때 사람들은 돌문으로 이 무덤을 막고 임봉까지 했어요. 딱 아무도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갔을 때는 돌 무덤을 장정들이 옮길 수 있는데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냈어요. 그때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같이 도망했다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냈어요. 그것을 보았던 병사들은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 죽은 사람 같이 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는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돌물을 걸러냈다 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빈 무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군가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대했는데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허탈감에 빠진 자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뭔가 허탈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이 있고 삶이 막막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라고 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 의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큰 기쁨의 소식들을 가끔 듣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삶에서 경험한 어떤 소식보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실상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빨이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말씀하신 그대로 근심이, 슬픔이 큰 기쁨이 되었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근심이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근심이 있잖아요. 그 근심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나의 중심에 상하게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근심이 반전돼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애타웠던 안타까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공허하고 망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기에게 집착되어가지고 매이는, 그래서 뭔가 안타까운 그 삶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나로부터 시선을 누구에 돌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순간에 근심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에게 이런 기쁨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안치할 때도 십자가 그 곁에도 같이 갔어요. 그 무덤에 그리고 안치할 때도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안식구 첫날에도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을 봤어요. 천사로부터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시신, 주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으려고 했어요. 무덤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야.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얼마나 다정한 음성이었을까요?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한주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주세요.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아니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누구였는데 실제로? 주님이 곁에 계셨는데. 저와 이러는 사람도 그래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시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리면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찾고 기다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다정한 음성, 예전에 듣던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이 잘 들릴 수 있고, 또 부르짖을 때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릴 수 있고 그래요. 그런 음성을 가끔씩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삶이 일상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소리를 많이 들어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또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 소리만 내 안에 들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오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듣고 경험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밤에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루에 2차례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한 10분에 시작하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머물러서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리아가 만난 그 주님을 상상력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마리아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마리아가 만난 주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는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주님이 맨 처음 부활하셔서 만나주는 주인공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주님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 빈 무덤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2 제자가 달려왔어요. 제자들 중에 맨 처음에 찾아와서 빈 무덤을 먼저 볼 수가 있었어요. 빈 무덤만 봤어요.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나셨는가? 아니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을까? 그런 마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빈 무덤인 것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 주님 만나기로 한 곳에 모입니다. 여인들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한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며 슬퍼하며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낙향하며 그들이 길 가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누가 찾아와 만나주세요?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왜 만날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찾아와 만나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함께 하시며 주께서 말을 건넵니다. 낙심하며 행하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24장 20절 2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여인들이 간 이야기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인들이 본 소식을 그대로 지금 길을 가는데 옆에 한 사람이 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2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다. 그 사실을 지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같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정을 남김없이 털어놓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대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어요. 이건 내가 잘못된 삶에 머물러 있구나. 마음을 찔리게 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기대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길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길 가는 중에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차렸습니까? 나중에 주님과 함께 떡을 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 돌이켜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 되새기가 하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에서 떡 대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할 때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주님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완전히 창조해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장면을 곱씹고 머물러야 돼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고 손과 어쩌고를 다 보여줬어요. 의심받는 도마가 없을 때 그렇게 보여줬다가 도마는 나는 손과 창작 보지 못하고 못 믿는다 그러는데 그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섬세하세요.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하도록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님 부활하셨다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 여기 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모르고 있을 때 나 여기 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나 여기 있다. 한결아 가연아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주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지금 모르고 있느냐? 누구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 집착과 내 중심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고집에 머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게 습관되어 버렸어요. 우리 삶에 형성되어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자기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럴 때 한숨을 푹 쉬면서 머물고, 주님을 봐야겠구나. 내 시선을 주님을 봐야 돼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누구 일을 봐요?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래, 내 작은 마음, 내 옹졸한 마음, 내 고집스러운 마음, 내 집착의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누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의 훈련이에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내게로부터는 눈을 들어 매 순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불안하고 온 삶이 엉망이야. 눈을 돌려야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봐야 돼요. 주를. 그럴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요,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 중심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훈련이 돼요. 그것이. 그 삶이 훈련이 돼요. 다툼이 있을 때도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을 보는 훈련이 반복될 때,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일상의 삶에서 그 훈련이 돼야,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야 돼. 항상 안 돌이키면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면,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면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겠으면 나도 이런 너희를 보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는요, 갓난아이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아이는 엄마가 때가 되면 집에 올 것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등학생 되면 엄마가 돌아올 걸 알아요. 갓난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 안 계신 줄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성숙했잖아요. 훈련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주의를 보게 됩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누구 마음을 안다고요? 주님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사고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은 황폐한 삶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면 누구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